예,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만 얘기한다든지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겠죠. 기본 전제입니다. 나와 이웃은 다르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막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은 반감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되면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설득이거든요. 설득해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계셨는데 이 설득이라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다 배우겠다 이런 좀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돌아다니면서 설득만 배우겠다. 그래서 뭐 세일즈맨도 설득 잘하는 사람 만나고 뭐 교회 와서도 설득 잘하는 목사님들 만나고 정치가 중에서도 설득 잘하는 정치가 만나고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학교에서도 설득 잘하는 선생님 만나고 하여튼 설득 잘하는 사람만 수천 명 만났답니다. 이렇게 쭉 만났대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 게 이제 공전의 베스트셀러인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아닙니까? 그 로버트 찰디스라는 교수 많이들 보셨죠? 예, 그게 설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죠? 뭐 6가지 원리가 쭉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받으면 다 사람들이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득력은 감동에 있다. 그 내용은 주면은 된다는 거죠. 많이 주면은 다시 받게 돼 있고 또 먼저 충분히 주라는 거죠. 주면은 사람이 빚진 상태에 놓이잖아요. 빚진 상태에 놓이면 최고의 설득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면 이렇게 빚진 상태가 되고 그게 감동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설득력 그러면 이게 세치혀로 말로만 하는 건지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다 빚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설득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바보들은요 맨날 협박하고 강요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지 욕심대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반감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받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죠.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이라 그러면 이렇게 깜빡 죽는 인생이 됐죠? 오늘 14절 보세요. 내가 빚진 자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만큼 설득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빚진 상태로 만들었죠? 그럼 원래 핍박자였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뭐 엄청 부어주셨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뭐 3층장까지 올라가는 은총도 보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이 뭐 한 것도 많이 있지만 받은 게 엄청나잖아요. 뭐 진짜 엄청나게 때려 부어줬죠. 그냥 은혜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주님께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또 맡기셨다고. 이게 때려 죽여도 마땅치 않을 놈인데 나를 갖다가 능하게 하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득이 안 되겠어요. 마음에 항상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빚진 마음 받았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았다. 내가 빚진 마음 받았다. 설득됐다. 이런 거죠. 뭐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동의어가 설득당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내가 오늘 예수님께 설득당했어.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빚진 상태 됐다, 설득당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똑같이 만들면 되죠. 은혜 받았다라고 느낌 받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표현 안 받겠죠. 내가 빚진 상태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 설득 당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이렇게 설득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고 베풀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는 다 빚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 설득 당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야유회를 갔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400명 넘게 왔다 그러대요. 우리 교회는 30대 교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만 100명이 넘게 왔다 그러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야유회 그 뭐 잠깐 갔다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남전도회가 주관을 했는데 남전도회가 2주 넘게 진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 보셨죠? 밥 먹는데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하고 이거 성교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기도하는구나. 야유회를 가는데 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이렇게 느낌이 목사도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대했었죠. 저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뭐 장소가 저는 캐나다에 온 것 같았어요. 캐나다 같은 날씨에. 거기다가 먼지 하나 없는 맑은 날씨에. 또 그다음에 굉장히 잘 섬겨주셨죠. 어른들이. 그죠? 뭐 식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행사, 뭐 나이대에 관계없이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드시고 엄청난 선물과 경품. 그죠? 우리가 눈이 돌 정도로 이게 맞나, 그죠? 방송국에서 주는 수준의 그런 경품들도 주고 65인치 TV 뭐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는데 우리 집 40인치인가 그런데 그보다 25인치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스타일러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뭐 옷 집어넣으면 뭐 살균이 되고 뭐 짝짝 퍼진다며. 정경희 집사님 그거 맞습니까? 장례를 받았잖아요. 예, 쓰시나요? 예, 좋답니다. 예, 좋대요. 난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까지 챙겨준대, 물까지 과일까지 챙겨준대. 그래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런 거를 느꼈다고요. 제가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되게 순해지고 착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빚진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빚졌다, 이건 뭐 회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왔는데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미안함, 부드러움, 감사함, 뭐 어떤 때는 빚진 상태.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남전대가 너무너무 잘한 거죠. 이번 이런 은혜가 없으면요, 사랑이 갈등이 생기고 많이 모이면 그죠. 갈등 생기고 긴장 생기고 또 뭐라 그러죠. 뭐 자기 이기주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뭐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믿는 사람끼리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몰라 저만 느낀 건지 뭐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다 빚진 상태로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어른이 되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우리 남전도회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신데 그죠? 연장자들이 다 주관했는데 지갑은 엄청 열었어요. 그래서 800만 원쯤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은 닫으라. 말씀하시는 분은 김명훈 집사님 혼자만 떠들고 다 입이 없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은 감동에 있어요. 빚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나쁜 사람도 뇌물이라 그러잖아요.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빚진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득의 3요소 얘기하죠. 한번 정리해 보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논리잖아요, 논리. 사람이 논리가 없어가지고 뭐 앞뒤가 안 맞으면 뭔 소리야 저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있어야죠. 논리가 있으려 그러면은 일단 공부를 해야죠. 그죠? 말에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글에도 논리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설교하는 사람들 가운데 논리가 없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성경 쭉 읽는 게 낫겠다. 근데 그런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이게 로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글 쓰는 연습, 말하는 연습, 또 짧게 축약해서 하는 거. 근데 논리만 갖고 되나요? 우리가 뭐 말쟁이들 가지고 뭐 우리가 변화가 되나? 파토스라 그러죠. 이게 감동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파토스, 이게 감동.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 제일 잘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빚진 상태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고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럼 파토스가 생기겠죠. 이 두 가지 갖추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게 논리도 있고 파토스도 있고 로고스도 있고 파토스도 있고 그럼 제일 강하겠죠. 한 가지가 더 있죠. 에토스라고. 에토스는 번역을 그냥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에토스가 있겠죠. 예수님 말씀인데 뭐 그죠? 아니면 사기꾼이 얘기하는 건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건 살아온 삶이에요. 누가 말했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 사람이 말하면 신뢰가 트러스트가 생겨. 그게 에토스예요. 이건 짧게 생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우리 똑같은 음식도 뭐 어떤 그릇에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좋은 그릇,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릇이 있으면 괜히 품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격이 좋은 인격 되는 에토스 되길 원합니다. 또 잠깐만 주고 베풀면은요 파토스가 생기는 거고. 로고스는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말 많이 하지 말고 몇 마디를 하더라도 논리가 있게, 그죠? 논리가 있게 얘기하는 거. 그럼 최고의 설득력이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게 다 있었고, 그죠?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거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득력은 그 희생과 섬김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빚진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빚진 마음입니다. 그래야 충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 다른 사람을 접할 때도 그 사람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그 사람이 설득 당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빚진 상태, 나도 빚진 사람이고 빚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능력이 있어야죠. 이거 뭐 의사라 그러면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교회 근처에도 어떤 병원에 한번 갔더니 의사가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죠? 이렇게 코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너무 친절해요. 얼마나 무슨 카페 온 것 같았어요. 분위기도 막 커피 향이 흐르고. 근데 아무리 가도 낫질 않아요. 그래서 안 가요, 거기에 안 가. 진짜 돌팔이야. 몽고 의사야. 아니, 돌팔이. 근데 정말 진짜 가기 싫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죠? 공덕동에는 어떤데. 뭐 말도 없이 그냥 툭툭 앉아가지고 뭐 맨날 혼내요, 저한테. 맨날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근데 갈 수밖에 없는 게 실력이 있어요. 잘 고쳐요.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 다 가요, 거기. 가서 욕 먹고 고침받고 그러고 와요. 이게 실력이거든요. 감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감동 많이 주는 가짜라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거죠. 그거 연계시키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를 한번 만든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누가 했으면 좋겠냐? 세종대왕이 대통령이고 총리를 누가 했으면 좋겠나? 황희 정성, 황희가 국무총리하고 국방장관은 이순신 장군, 그죠? 멍청한 장군들 말고 이순신 장군. 외교부 장관은 서희. 이렇게 맡겨놓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혼자 상상해 본 거예요. 다 시대하고 다 틀린데. 서희 같은 사람이 이제 설득력이 뛰어났잖아요. 그 거란이 막 쳐들어왔는데, 소송령이 쳐들어왔는데, 뭐 속수무책이죠. 우리 뭐 그때 나라 다 먹히게 됐어요. 그때 요구한 게 뭐냐면 평양 이북, 청천간 이북을 땅을 내놔라 그거였다고요. 그랬더니 이 무능한 이 정부가 조정이 그러자 그랬어요. 근데 그 서희하고 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뭐 이시성을 가진 뭐 누구가 둘인가 반대했죠. 반대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서 담판해 보겠다. 갔더니 소송령 만났더니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질이 고려를 먹으려는 게 아니고 중국을 먹으려는 건데 송나라. 그런데 송나라를 치려 그러면 배후에 고려가 있으니까 괜히 후방을 공격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절대로 송나라하고 거래를 끊어버리고 너희 공격 안 한다. 확답을 줬죠. 그게 목표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강동 6주. 즉 압록강까지 그 국경선을 맡게 된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거란이 우리에게 땅을 넘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점유권을 준 거예요. 거기 원래 여진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묵인해 줄 테니까 니네가 차지하려면 차지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실력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거기 강동 6주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경선이 마련된 게 압록강 국경선은 서희 때. 그다음에 두만강 국경선은 세종대왕 때. 그죠? 그때 김종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과 똑같은데 거기 올라가서 차지한 거죠.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윤관인가요? 뭐 육집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국경선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희가 세치 혀로만 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잘 보세요. 이게 상황 판단도 잘했지만 그 당시에 고려가 생각보다 강했던 게 뭐냐? 안용진 전투에서 대승 거뒀어요.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 거예요. 만만치. 그러니까 독을 품은 거미 같은 거예요. 이거 최선을 다해서 거란이 공격하면 고려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자기들 타격을 엄청나게 입는 거예요.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안용진 녀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긴 지겠지만 너희도 많은 상처를 입을 걸. 그걸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차라 그래가지고 이게 기마민족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뭐 화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계화식으로 막 멀리 날아가는 뭐 그런 게 있었대요. 그 고증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검차라고. 그래서 그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피해가 크다라는 것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한 거죠. 그냥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배려를 주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니네들에게 피해를 줄 수 이 정도는 있어. 지금 대만 같은 전략이죠. 중국하고 싸우면 지지만 너희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너희들 만만치 않을 걸 뭐 이런 거죠. 한 도시 정도, 그러니까 뭐 상해 정도나 뭐 이런 뭐 신천이나 뭐 이런 정도는 박살을 낼 수 있어. 이런 게 대만 전략 아니에요. 다 이기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대만 쪽에 많이 가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누거든요. 대만 전략이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물러가게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설득력은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실력.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복음 안에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선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 영적으로 말한다면 기도에 있어요. 이렇게 뭐 많은 것들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교회가 무슨 그 윤리주의자들의 모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겐 구원의 복음이 있잖아요. 살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번도 우리 많이 섬겼지만 남전도회가 기도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긴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설득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빚진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김과 사랑과 희생 이런 거. 또 하나는 근본은 실력이에요. 친절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살리는 의사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이런 영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주고 거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